이제 올 초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 이제 10월 달이 다 돼가 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개월 남았습니다. 네, 빨리 지나가죠. 네, 나이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살 한 살이. 근데 올 초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보니까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첫째 애가 학교에서 뭘 잘못 먹었대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하는데 어렵더라라는 전화가 와서 뭐 잘 되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라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을 때는 이제 119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식으로 나온 것 중에 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파래지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얼굴도 파랗고 몸도 점점 파래지는, 피가 잘 안 도는 것 같아서 급박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행히 걸어서 응급실에 나온 사진을 아내가 보내주면서 마음을 놓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뜻밖의 사고나 고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처럼 말입니다. 뜻밖의 고난을 만났죠. 그래서 욥은 어땠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욥의 주인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재산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돌아섰지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는 하나님께 항의도 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을 누구한테 항의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하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억장이 무너졌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로, 괴로움 말로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유를 정말 모르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왜 입에서 왜 내게만, 나만 주시는 고통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욥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억울함 속에서도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는요, 욥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분하고 답답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욥은 이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분통하고 힘들고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거,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 왜 내게 이런 고통? 네.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힘든 거를 왜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특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저 주저앉고 바라만 보고 가만히 침묵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욥처럼 때로는요, 격정적인 감정이라도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답답합니까? 그래도 와서 엄마, 아빠 나 이래서 좀 힘들어. 그래, 힘을 내렴. 그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토로하고 속상함을 표시하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욥은 그렇게 회복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세요? 욥처럼 하나님께 묻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커다란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그가 무엇을 하였을 때 이러한 전환점이 생긴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회복의 시작은요, 내 억울함에 대한 해결, 내 답답한 상황에 대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와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속박에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돌이키신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속박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 중에는 회복이 없었어요. 치유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욥의 친구들 알잖아요.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공경, 고난 다 잃고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와서 위로하기보단 무엇을 했습니까? 욥에게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한테 분명히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너 잘했어. 너 위로의 말보다 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들은요, 친구긴 친구인데 위로하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너 잘못했다 정죄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가슴 아파, 자식도 잃고 모두 잃은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손절해요. 네가 무슨 친구야? 가버려. 안 그러겠습니까? 위로는 못할 망정 왜 와서 손가락질하며 네가 잘못했다. 너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네가 잘못했긴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영을 얼마나 기뻐하는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고난, 억울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백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온 거야 하다가 핑계를 대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탔지.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급급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사람을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회복도 없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요, 신앙의 순종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닮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 이거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딨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요, 겸손과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겸손히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요, 사람들의 스스로 높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은 중보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깊이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기도 물론 좋습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역시 우리가 중요함을 잊지 말고 나를 위해 늘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그 이웃이 원수 같을지라도 그 원수 같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깨달은 욥은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신앙은 아는 지식이었어요. 아는 신앙이었어요. 누굴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자비로우시지, 아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체험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가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모르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를지도 몰라요.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저거 사람 되겠어? 저게 집사야? 잡사지?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만지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 내게만 있는 고난, 내게만 있는 시험, 그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침을 받았고 마음에는 평안을 찾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하심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어땠습니까?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항상 책상 위에 적어두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적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욥이 붙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욥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결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하늘의 복락을 예표하는 갑절의 축복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미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제 말씀이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생각이 바로 평안이다. 그러니 우리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이기고 회복된 이유는 그가 믿음에 있어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만큼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러한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는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